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족보 안에는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였음을 감안할 때 에녹이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좀 짧은 인생을 살았고 아들은 또 반대로 가장 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로 평가하는 것은 살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녹 생애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참 대단한 일이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는 것도 참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심의 성도님들도 에녹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고통 없이 그렇게 에녹 데려가시듯이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는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동행에 있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던 에녹의 동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동행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동행이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면 그 고역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 별로 안 좋은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미운 사람하고 유럽 여행을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울숲을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저 유럽 갈래요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랑 동행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서로 맞아야 행복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초막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궁궐에서 좋다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랑 함께 사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사느냐, 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살게 되면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맞으면 어느 곳에서 살아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녹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가 기뻐했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죠. 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만 행복했느냐?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에녹만 행복하고 즐거웠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했지만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면서 행복하셨어요.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면서 행복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00년을 함께 살면서 기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고 뜻이 통해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에녹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스펙이 좋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뽑을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고, 기름 부어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을 보는데요. 그 엘리압이라는 아들,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딱 보니까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기름 부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맞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와 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와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맞추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같아야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면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관점입니다. 나를 이렇게 팔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이 바로 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내가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면 자기의 관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렇게 침몰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작업,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안경을 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자꾸 내 뜻,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고집, 내 자아가 막 튀어나옵니다. 선뜻 먼저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단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여러분 300년을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이 죽음의 경험이 에녹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굴복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납니다. 에녹이 1년, 10년,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과 자아가 죽는 경험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3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는 이 자기 부인과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언제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아의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은 하루하루가 연결이 되어서 300년이 된 것입니다. 300년이 그냥 떡하니 300년이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어진 역사죠.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이 하루하루,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동전이 모여 큰 돈이 되듯이,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이, 시내가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이, 그렇게 작은 것이 하나하나 모여 큰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마이클 조던이 메시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땀과 훈련과 노력이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요.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막 믿음이 막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쌓이고 쌓여서요.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느 날 막 불이 하늘에서 임해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고 이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매 순간이 그러기에 중요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에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기고 왕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일상을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길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눈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나쁜 일 할 때, 죄 지을 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좀 모른 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과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풍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위험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천국은 이 땅을 떠나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 이상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은 천국의 예행 연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순간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천국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